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 주일을 보내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우리는 이 시간으로 1월 월요일 밤에 이렇게 있었고요. 또 1월 21일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한 주 한 주가 스펙타클하고 전혀 생각지 않는 놀라운 일들에 더 놀랄 일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계속해서 놀라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참 이러한 때에 마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구하는 우리 시온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공청년단, 별골단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무관하지 않는 듯합니다. 혼란을 틈타고 폭력을 조장하는 이들, 또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악인들이 득위의 미소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설 명절은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부모, 친지, 고향을 찾는 이들도 있고 또 긴 연휴에 해외 여행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134만 명이 이 연휴 기간에 해외로 떠난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끝없이 찾아 떠나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 마음 안에 헛헛함이 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채우고 싶어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론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이며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그분 안에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설 때 참 사람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자기 욕심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부여했던 참 사람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추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밖으로 나가는 경험, 이것을 자기 초월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이 자기 초월을 경험하고 자기 초월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제 좋을 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때로는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쓴 글씨 가운데 결리사의 견위사치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 그것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람됨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이익에 집착할 때마다 우리의 정신은 납작해집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느헤미야라는 존재가 마치 안중근 의사처럼 다가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던 관료였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그의 형제 하나니가 안부 인사차 찾아오면서 그의 운명의 여정이 달라집니다. 그는 하나니를 통해 동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마음이 느헤미야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마음 아픔이야말로 역사의 초대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름이었던 셈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가 자기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무너진 도성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왕에게 청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공감의 사람이었기에 자기 민족이 받는 이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앞에 닥친 온갖 방해와 시련을 끝끝내 견뎌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초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초월의 능력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오는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뻔히 보이는 자기 이익,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능력을 상실할 때 우리는 자기의 이익이라는 영혼의 식민지에 갇혀 납작해진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협력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먼저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기도와 눈물과 땀과 희생과 용기로 이루어낸 백성들은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가슴 벅찬 깨달음이 그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자와 여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몰려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역으론 7월 1일이었는데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한 책략에 따르면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샤나의 날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서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율법 두루마리를 펼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그들도 일어나 경청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곁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람어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히브리어를 낭독되는 말씀으로 아람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채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모이고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응답하고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슬퍼했을 때 무너졌던 내면의 등골이 고추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일한 생활에 젖어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기존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열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약학자인 버나드 브랜드 스캇은 예수님의 비유를 한마디로 세상을 다시 그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그린다는 말은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본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졌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린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약자들과 상처 입은 이들에게 치유하는 바람처럼 다가가지만 기존 질서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에게는 광풍이 되어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자에게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병행복문으로 읽은 복음서 본문에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방문했던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르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사렛 설교를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실 것을 모두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선언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포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냈다고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심지어 몇몇은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살이까지도 드러냈다는 본문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는 스데반의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환해진 스데반의 얼굴과는 달리 살이에 가득 차 험상궂게 일그러진 그들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목을 빼앗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소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말씀은 불편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각자 도생의 세상 속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시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몸둘 바를 몰라하고 하염없이 울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증언합니다. 백성들에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그들을 달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라고 백성을 타일렀습니다. 이것은 그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슬픔을 넘어 더 근원적인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기쁨은 슬픔을 거쳐서 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회개한 이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는 자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 드리운 어둠을 보는 자도 슬퍼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외면할 때 우리의 영혼은 천박해지고 스스로 속이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이 산상순의 말씀처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본 백성들이 참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그들을 달래는 것은 슬픔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에 매몰되어 말씀과의 만남이 가져오는 근원적인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지상들은 또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는 윤동주 시인이 17살이 되던 해에 썼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17살이면 중학교 3학년인가요? 예, 중학교 3학년 때 시 3편을 남겼는데요. 그중에 한 편이 오늘 내일은 없다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도 잠을 자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내일은 없나니. 은혜의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신앙인의 기쁨은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거쳐서 얻는 기쁨입니다. 마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헛된 것에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이 가련한 우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기쁨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살다 보면 내일에 대한 전망이 우울해지고 매사가 시들해지고 그래서 정신적인 우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앉아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서서히 차오릅니다. 여러 해 전에 제주도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그 여행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제주도 대정에 가면 추사가 유배 생활을 했던 추사 적거지와 추사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추사는 세안도를 그렸고 그곳에서 그는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8년 3개월의 유리안치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젊었을 때에 승승장구하던 추사의 교만함은 누그러지고 참 완숙한 사람으로 추사는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추사가 즐겨 썼던 구절입니다. 그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이후에 자주 썼던 글귀 중에 첫 부분인데요. 소창다명이라는 글입니다. 소창다명은 작은 창문으로 많은 빛이 들어오니 라는 뜻인데요. 그 이후에 네 구가 있습니다. 사와 구좌라는 사군 네 자의 한자 구절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그 빛을 바라보게 합니다 라는 자기 고백적인 글이지요.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그 밝은 빛 앞에 오래도록 앉아있는 김정희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도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나가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고요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추사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한 줄기 빛을 보았고 그 빛에 오래 앉아있던 것처럼 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했던 많은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 빛 앞에 머무르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상황은 쉬 나아지지 않습니다. 때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빛을 비치고 계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를 때 깨닫게 됩니다. 그 빛이 우리를 주님 앞에 머물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르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했던 느헤미야의 자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비폭력적인 싸움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사람은 이미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 즉 말씀이 곧 수행인 말씀입니다.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온 힘을 다해 진리를 지향하고 진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끝없는 온기와 사랑을 공급해 주므로 우리가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라는 주님의 꿈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작은 이익에 골몰하는 사람인가? 그 이익 앞에 의로운가를 따져보았던 옛 사람의 그릇이 부럽습니다. 의를 위해 일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찾는 우리에게 목숨 바칠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그릇을 담으시는 하나님, 우리 존재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를 얼싸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 그 앞에 오래도록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온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부모, 친지, 고향을 찾아 떠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도 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빛 앞에 오래 머물렀던 옛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 빛 앞에 오래 머무르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